누군가의 평가를 받는 일은 실은 불편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는, 특히 어떤 일터, 직장 안에서는 필요한 일이죠. 그 객관적인 분석과 적성 검사를 통해서 어떤 분야에 적합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일, 아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어떤 그 특별한 능력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일상성을 관찰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에 쏟아부어서 드러난 그 사람의 어떤 결과보다는 일상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가, 그가 매일 변함없는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지 않다면 반짝하다가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 정부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인사검증에 실패한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과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도 그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모르겠어요. 권력자의 눈에 볼 때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가 바라보는 어떤 시각 속에서. 근데 그들의 일상을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았나. 그들의 어떤 행태들을 보면. 일상이 성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이기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이들이 그런 자리를 꿰차고 있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삐꺼덕거리게 되죠. 우리의 이 하루하루의 삶, 내가 그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우리의 생을 만들어갈 때 그것이 값진 삶이 아닌가. 세상은 너무 그런 그 일상보다는 어느 하나의 특별한 것만을 보는 그런 시각 속에서 점점 이 세상의 어떤 건강함을 우리가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일상성은 어떠한가? 한 지점이 아니라 삶의 그 전 영역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 자기 평가를 한번 해보는 거죠. 나의 일상. 하나님 앞에 괜찮을까? 하나님 또 어떤 것을 주목해 보실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감람산 비유를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그 핵심은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 오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지,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조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그 준비에 대해서, 어떤 불시에 나왔을 때 넋놓고 있다가 그 시기를 놓쳐버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그 때를 향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연결해서 보면 여기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정말 주어진 자신의 일상에 내가 충실한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오늘 달란트의 비유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주님의 의도가 바르게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비유를 잘못 적용하게 돼요. 잘못.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비유를 접할 때 당장 귀에 들려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오늘도 달란트, 와, 큰 돈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네. 하나님이 나에게 5달란트 맡겨주시면 좋겠어. 이제 그런 것에 막 우리는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도한 것이 전혀 우리와 다른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에 있음을 종종 보여주곤 하셨어요. 오늘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도 사람들은 돈, 달란트,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돈을 맡겨주시면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5달란트? 아니야, 나는 10달란트도 남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행복한 우리가 꿈을 꿔보는 거죠. 근데 이건 그런 한가로운 그런 꿈을 꾸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유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일 가운데 있는가? 매일이에요. 매일 그분의 일 가운데 있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무한테나 소유를 맡길 수 있을까요? 자기 종이라도? 소유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요, 주인이 일단은 종들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 분배의 기준은 어떤 그 관계 안에서라기보다는 일단은 그들이 어떤 능력들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캐파가 어떤 상황인지를 주인이 파악하고 있었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함께 이 종들과 생활하면서 이 종들을 주목해 보았고,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성격인지 이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릇에 맞추어서 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능력에 따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달란트가 되었든 어떤 단위의 돈이 주어졌든 우리들에게 기회는 균등한 거예요. 왜 쟤는 5달란트 주면서 나는 왜 1달란트 줘? 그걸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이 주인은 소유를 맡긴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액수가 아닌 능력이 이제 기준점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주인이 바라보고 있는 능력이 뭘 것 같아요? 단순히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말할까요? 인사고과에서 탁월한 어느 한 분야에 정말 기가 막힌 그 능력. 저는 그것보다는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요,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과는 너무 멀리 있는 거죠. 나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런 능력 없는데. 이것은요,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들의 삶을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죠. 자, 종들에게 맡긴 금액은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금 1달란트,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수십억 원, 그 당시 수십억 원의 돈이면 지금으로 치면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믿고 맡기는 거죠. 근데 주인이 맡겼다고 하는 것은 그냥 손에 쥐고 있으라는 소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그들이 활용하도록 위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 종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통해서 일상 속에서 그런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기대했던 거죠. 이 친구 보니까 늘 나와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 그럼 내가 5달란트를 주어보자. 그럼 이 친구는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상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지? 2달란트 이 친구, 1달란트 어떠지? 그런 기대인 거예요. 한 방을 노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상성인 거죠, 일상성. 우리의 어떤 그 신앙적인 측면도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그 영적 능력은요, 한 번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해서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갓난 아기 때부터 조금씩 그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연약했던 그 살에 근육이 생기고 뼈대가 굵어지고 그런 성장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 영적 책임,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하루하루 그것들을 내가 감당해 나갈 때 그런 성장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다면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그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주목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이유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런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죽고 이제 떠나자마자 이 5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지체하지 않아요.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그때부터 하루하루 그가 해야 할 것들을 합니다. 장사를 해요. 그리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어떤 장사를 했는지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적절하게 주인의 소유를 발판 삼아서 갑절의 이익을 남기게 되었죠. 뭐 어떤 위험성 있는 곳에 투기한 게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 주인이 오기까지 긴 시간 동안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는 그의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배의 결과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의 그 목적을 알고 자기의 재능대로 바로 가서 장사를 하죠. 그래서 갑절의 이익을 또 이 사람도 남겼어요. 주인이 준 달란트, 이 두 사람에게는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힘삼아 매일매일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는 아름다웠던 거죠. 이 두 사람은요, 주인에게서 받은 것, 그것으로 자신들의 삶을 꾸렸습니다. 저는 이 행동 속에서 그들이 주인과의 관계 안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인의 것으로 자기의 삶에서 갑절의 이익을 남기는, 어느 시간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뭐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주인이 내게 허락한 그 리소스들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갔던 거죠.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매일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리소스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자원 안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누리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나 이거 필요 없어요가 아닌 거예요. 누리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종을 보면요, 두 사람과는 다른 행동을 해요. 그는 주인이 왜 그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는지를 파악하지 못해요. 오히려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돈을 바로 가서 땅에 묻어버립니다. 갖고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가서 묻어버렸어요. 왜 땅에 묻었을까요? 두려움이죠. 주인에 대한 오해와 그 돈에 대한 부담감, 혹시 내가 이걸 갖고 있다가 사기라도 당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다면 큰일인 거죠. 그래서 그는 안전하게 그 돈과 분리되는 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는 자기 능력에 맞게 주인이 재산을 위임해 주었음에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땅에 숨김으로써 스스로 주인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와 함께 묻어둔 달란트는 땅 속에서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땅에 한 달란트, 그 값진 한 달란트를 묻어둠으로써 달란트와 이 사람 사이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점에서 그의 일상은요, 앞에 두 사람과는 분명 달랐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주인과 무관한 시간을 길게 보냈을 뿐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행동인 거죠. 다른 두 사람은 바로 가서 자신의 그 책임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냈는데 그는 그것을 거절했어요. 멈춰버렸어요. 스스로 포기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주인과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인이 왔다는 소식에 그제서야 다시 가서 땅을 파고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두 사람과의 큰 차이인 거죠. 주인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의 일상성은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돌아와서요, 3명의 종과 결산을 합니다. 주인은 그냥 종들의 능력에 따라 이 돈을 나누어 주었지 그 돈을 남기라고 강요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요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그런 주인의 어떤 억압적 행동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산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결산을 해요. 이건 또 뭘까? 왜 결산을 하지? 이것은 주인이 그들에게 맡긴 소유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들에게서 듣고자 함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 간증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너 어떻게 좀 살았니? 무슨 재미가 있었니? 여기서 남긴 금액이 중요했을까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세 번째 종이요, 그걸 오해한 거예요. 성실하게 임했는데 손해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여기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뭔가 다 남고 막 커져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플러스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종처럼.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결산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서 영업이익 마이너스 내려가면 이건 큰일인 거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네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서 있었느냐. 먼저 5달란트 받았던 자가 원금 5달란트에 이익금 5달란트 합해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섭니다. 그런 종을 주인이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그를 칭찬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금 5달란트가 결코 작은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했어요. 지금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어떤 큰 프로젝트, 뭔가 어떤 거에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는데, 일상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 주인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일, 우리의 일상, 여기에 정말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볼 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보면 그들의 일상이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 종교적인 어떤 그 위선들, 거기에만 그들은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의 일상 속에 그들의 거룩함이 정말 드러났는가?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도를 통해서도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의 일상 속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 주어진 그 시간 속에 너 얼마나 감사하며 서 있었니.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스럽게 주인 앞에 섰죠.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더 많은 일을 맡길 거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종으로서의 커다란 축복이에요. 이 고대 사회에서 주인과 종의 위계 질서에서는 넘볼 수 없는 그런 거죠. 어떻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주인은 2명의 종에게 상상 이상의 배려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종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은 만큼 우리가 그분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 앞에 섭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종은 먼저 주인이요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어요. 편견인 거죠. 편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엄한 사람이라는 거죠. 유도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에 그는 최소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핑계를 대는 종을 향해서 주인의 평가는요, 냉담합니다.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 지금 그의 생각을, 그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네가 그렇게 나를 생각했다면 너는 최소한의 행동이라도 했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갖다 맡기는 거, 그 작은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갖다 맡기는, 그거라도 네가 했어야 되지 않니? 그는 최소한의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주인은 그 종에게서 맡겨두었던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종들에게 중요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2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좀 불편해요. 그냥 잘못 보면 부익부 빈익빈 딱이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바라본다면요, 기독교는 단지 불편한 종교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해서 기독교를 그렇게 봐요. 이게 축복인 줄 아는 거죠. 이것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이 말씀에 공감할 수 있어요. 이건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조건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요, 예수님은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은혜는 공평한 것이 아니다. 다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균등하게 나누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이 세 번째 종은 그걸 거절한 거죠. 그가 받은 주인의 은혜를 스스로 거절한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세상. 이성이 은혜를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종은 달란트도 회수당하고 결국 주인의 자리에서 분리되어집니다. 그리고 바깥 얻은 대로 내쫓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종은요, 1달란트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그에게 그 돈을 맡겼을 겁니다. 그게 없었다면 이 사람은 맡기지 않았겠죠. 그것을 가지고 주인은 무엇을 하라는 어떤 지침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종은 자유롭게 그것을 누렸으면
다른 두 종처럼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종은 자신의 선택이 주인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댐으로써 자신이 스스로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신 때문이었어요. 당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원금 받으시면 되지 않겠어요? 모든 책임을 주인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저는 이 세 번째 종의 모습에서요, 종종 우리들의 모습이 겹쳐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다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몫까지 하나님께 떠넘기는 자는 아닌지. 이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기에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맞는 삶을 어떻게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결산하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달란트의 분량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결산의 기준은요, 그날그날의 손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았느냐 있는 거죠. 우리가 맡겨주신 우리의 삶을 책임감 있게 활용한다면 우리는 주인의 칭찬과 더불어 그가 확장해 주시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많은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이 종들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관계하며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성실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들을 끊어내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는 마지막 종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의 연결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삼아주시어서 생명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